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은 참 기쁘고 또 매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나 다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또 너무나도 굴욕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고통당하셨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정확하게는 한 이틀 정도 시간이 흐른 후지요. 시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요일 날 이제 오후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3시쯤 이제 숨을 거두신 후에 그 다음 날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무덤에 머무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일요일 주일 되겠죠. 주일 새벽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했더니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그 읽은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 주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잘 챙겨가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시고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또는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은 바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앞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어느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쉽게 말하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꽉 닫아 잠가놓고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 말입니다. 뭐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인사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인사가 큰 평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인사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실 때문에 또한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평강이 돈을 주고도 아니면 내 노력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세상의 사실관계에 의한 그런 불안이라면, 그런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의 그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불안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나 졸업하기 후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2-3살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그때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열심히 받고 나서 이제 훈련소를 퇴소하는데 저한테 공병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공병 아시죠? 공병. 막 삽 들고 일하고 중장비 갖고 일하고 그런 공병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공병이라는 거예요. 공병.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내가 왜 공병인가?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1년씩이나 하다가 지금 군대를 갔는데 내가 왜 공병인가?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또 어떡하지 이런 그런 실망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죠. 내 닥친 내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내게 온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크게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시작되게 되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말 가운데도 모든 일이 마음먹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일도 바뀌어나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겠다, 결심했다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그런 불안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시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셨던
건네셨던 그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해 주세요.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옆에 사람에게.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그 평강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 오늘 설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된 게 있으니까 좀 더 할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평강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그냥 나만 속 편하게 살고 나만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으로서 제자들이 그냥 끝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활동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의 위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그리고 위임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들은 바로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행할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범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밝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처럼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50일째 맞이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뜻이죠.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부으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끝까지 더 충만하게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평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요. 주의 평강이 내가 주의 평강을 누려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에게 또다시 성령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